에셀이 가니까 바로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잘 지냈죠? 네.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셨다 이런 말씀. 아니요. 정규 아이의 그 초음파가 나왔는데 지금 모든 이목구비 그 보니까 추정상 지금 정규를 너무나 쏙 닮아가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딸이래요. 왜 걱정돼요? 아, 역시 우리 선생님. 역시 선생님 우리 저기 선생님. 자기 손주 아니라고 그렇게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설레는 나날 보내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한 생명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 사건이죠. 아, 제가 진짜 어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 예, 여긴 아니에요. 예, 깜짝 놀랐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 돌 하나를 던져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파장. 함은 일어나죠. 파장이 일죠. 네. 근데 파장이 조그만 돌 집어넣어도 네. 파장은 연못까지 끝까지 오거든.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네. 미약 하나마. 그러면 치면은 흔들리죠, 지축이. 여러분, 돌 하나 던지는 행위가 우주의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무심히 하는 말 한마디, 눈짓 하나, 네. 표정, 이런 것들이 사건을 일으켜요, 어딘가에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물결처럼 다가가서 그를 툭 칠 때 그 네. 툭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끌어낸다면 난 잘 사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구나. 요한 형이 치기만 해요. 근데 나의 존재가 일으킨 파장이 누군가에게 툭 쳐서 네. 그 사람 속에는 조금 나쁜 것들이 발현되도록 한다면 난 잘 못 사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참 삶이 조심스러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나 좋을 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뭐 책을 읽고 또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은 그 지혜들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돼. 맞습니다. 태도로.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획득한 정보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서 삶의 태도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지식은 지혜가 돼요. 네. 오늘 수업 잠언 17강 지혜 창가. 오늘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대목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죠? 네. 그래도 한번 낭독하고 네.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요한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으면은 참 좋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지혜가 부르는 이 이야기는 지혜의 첫 번째 부름 이야기는 잠언 1장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가 맞아요. 지혜가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고 네. 강론하는 대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목도 비슷해요. 아주 유사해요. 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혜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지혜의 부름, 그 다음에 지혜의 고결함, 그리고 지혜의 유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대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뭐죠? 밝은 이치, 밝은 거죠. 네. 여러분 밝을 명자라는 게 날일자와 달월자가 함께 합쳐져 있죠. 해와 달, 네. 밝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둡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둡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밝다. 즉 세상 사리에 밝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 어둠이거든요. 맞아요. 영혼의 어둠이죠. 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 눈이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네. 그런데 내 눈이 보는 줄로 아는데 물론 보는 것은 내 눈 맞아요. 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은 맞지만 보게 하는 것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들어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불러요. 사람들을. 네. 왜 부를까요? 곁길로 세지 말라고. 예. 다른 데 주목시키려고 보면- 그러는 거죠. 주목시키려고. 네. 그죠? 왜 주목시키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딴 일에 바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네. 그때 집중하라고 얘기하죠. 네.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하지? 합주기가 됩시다. 진짜 있어요. 예, 그렇게들 하죠. 저도 모르게 합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죠? 교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다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덫에 걸려서 주목해야 할 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주함은 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은 정작 내가 기억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가 쉽죠. 네. 이게 우리 삶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색은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다음에 어제 그저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 다 하고 계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뭘 했는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빴어. 네. 이게 뭐냐면 실수 없이 바쁜 거예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 같네요. 우리의 삶에 그 아주 본래적인 것들보다는 비본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모모라고 하는 네. 소설이 있었죠. 모모. 예,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 회색 일당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뺐냐면 시간을 빼앗아요. 그 모모 그 회색 일당이 사람들의 시간을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쁘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절묘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현대 삶을 얘기해주고 있죠. 네. 여유가 없어요. 여백이 없어졌어요. 내가 덜 바빠야 다른 사람들에게 곁을 줄 수가 있죠. 네.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면 맞아들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분주해요. 그러면 어때요? 잠깐 만나서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 어떻게 빨리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네. 이게 이제 분주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계의 파탄이에요. 네. 우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비본래적인 것들에 붙들려 있는 삶에서 본래적인 것에 주목하자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냐면 길가, 그러니까. 높은 곳, 네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열어 출입하는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출몰하는 장소가 다양합니다. 그죠? 굉장히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장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것을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아탑에 앉아서 책 속에 파묻혀 있는 교수님들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지혜는 토초에 있어요. 맞아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도 있고요. 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도 있고요. 사람들이 친교를 위해 만나는 어떤 뭐 장소들 네. 거기에도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다만 뭐냐면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 따름이죠. 이게 그 세상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혜는 모든 곳에서 불렀어요. 공공장소에서. 네. 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7장에서 우리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여인이 나왔거든. 네. 네. 근데 그 여인은 어때요? 숨어서 그렇죠. 젊은이를 유혹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음습하게 유혹하는 맞아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들은 숨어서 시간도 그 어두울 어두울 때였잖아요. 그렇죠. 황혼역에 또 어두움이 들이올 때. 맞아요. 그리고 큰 길가도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으로. 맞아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8장 시작하면서부터 7장과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음료와 지혜. 음료와 지혜는 그렇게 다르다.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네. 제사장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주 공적으로 자기의 가르침을 사람들 앞에 베풀었다는 겁니다. 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무서워서 숨은 곳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거짓이죠. 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지혜가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네. 네. 거기 보면 사람들아 또 인자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인자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이게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람들아 인자들아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아 하고 말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렇죠. 기분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어리석다고 번역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단순한 사람.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네.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저 사람은 미련퉁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 물정 전부 모르는 거지. 단순하게만 보는 거죠.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미련한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경험이 좀 부족해. 그래서 고지식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죠. 여기에는 미련하다 혹은 여기에 어리석다 하는 얘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들이 그런 상태예요. 아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단순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단순한 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생을 참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네. 너무 단순하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인간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러니까 밀이겠죠. 밀이 막 자라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종들이 가보니까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자라고 있어요. 네. 당황한 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네. 추수날까지 놔뒀다가 추수하는 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밀은 밀대로 하면 돼요. 네. 여러분 보면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여기서. 근데 이 뿌리들이 엉켜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뽑는다고 하다 보면 얘도 같이. 있도록 돼 있죠. 자, 이것이 비유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내게 선으로 여겨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악이 있었어. 네. 그렇죠? 어떤 것이 절대적인 악처럼 보였어요. 저런 악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 지나고 그의 배후를 보고 나니까 그 속에도 아픔이 있어. 네. 여러분 인간이 모든 현실의 전모를 말끔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모호해요. 모호성. 맞아요. 인생은 참 모호하다. 그러니까 흑과 백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호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합니다. 맞아요. 복잡하니까 사람들은 인생 참 복잡한 거예요. 네. 이해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뭘 찾냐면 정답을 얻길 원해. 네. 네. 우리 미란 누나가 엄청나게 공감하고 계시는데. 정답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화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그렇죠. 단순화해서 네. 단순화야 이거는.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뭐냐면 단순화시켜가지고서는 복잡한 인생을 단순한 답을 주기 때문에. 도식화돼 있죠. 도식화되어 있어.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 이단 그러니까 종파. 쏙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느낌이 아니야. 확 그냥 그런 거죠. 지금 저기 좀 위험해요. 아, 네. 네. 조심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준다고 나한테 정답이 있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언제든지. 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있지만 네. 그 지향해야 하는 지향성, 네.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네.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이성만 차리고 있었고 네. 너무나 많이 착종되어 맞아요.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무 단순하면 네.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이 얘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권력을 갖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권력이라는 게 뭐야?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내 의사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권력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거짓 종교,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들이 진정으로 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권력입니다.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실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나이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브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 다시 얘기하면 사회의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살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어쨌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맞아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 뭐 길에서도 부르고 시장에서도 부르고 성 위에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제자들을 선교 여행에 내보내면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래 이용당하지 않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철을 얻으려는 건 영리함을 터득하여라 하는 말이고요. 네. 또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하는 것도 마음이 밝다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물로 줘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대목 넘어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하고 말하죠. 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강력합니다. 불의는 내 입술의 역겨움이다. 그 역겨움이 잠언에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나와요. 근데 확 와요, 정말. 확 오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굽은 것. 여러분 굽은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교활한 것, 삐뚤어진 것. 그렇죠. 이런 것. 패역한 것. 패역한 건 뭐예요? 음흉한 것. 음흉한 거예요. 나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굽은 것이 무엇인지 패역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반지 빠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반지 빠르다. 처음 들어봐요. 반지 빠르다 그러니까 반지 생각하면 안 되고 반지 빠르다. 가족할 때 반집 아니죠? 반지 반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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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빠르다. 반지 빠르다. 반지 빠르다. 이런 말들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해. 네. 근데 이건 뭐냐면 말이나 됨됨이가 수더분한 맛이 없어서 얄밉게 약삭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반지 빠른 사람들이 좀 있지. 많죠, 많죠.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쓰지? 약삭 빠르다란 말을 많이 예, 예. 하죠. 약삭 요한 형과 빠르. 비슷하다 뭐. 그렇죠. 이런 약삭 빠른 거하고 비슷한데. 요한이 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예. 다 품겠습니다, 제가. 예. 지혜는 반지 빠르게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뭐 정보를 얻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여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굽은 것, 패역한 것과 결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얘기는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행동을 멀리하도록 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금은에 대조할 수 없는 거죠. 네. 금은과 대조 안 돼요. 여러분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과의 일화로 유명한 분이죠. 알렉산더가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좀 나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소원이 뭐냐니까 지금 햇빛이 참 좋은데 당신이 가리고 있으니 좀 옆으로 가달라고 대왕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디오게네스에게는 왕궁의 화려함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반지 느리네. 빠른 게 아니라 반지를. 응용력 대단해. 느리잖아요. 확실히 그런데 빨라. 이 디오게네스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사람을 하나 보내요. 네. 다시 이제 좀 청해보라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디오게네스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이라는 게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콩깍지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딱하게 여겨 말합니다. 아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저 고개 한번 숙이면 이런 건 안 먹고 살 텐데 하고 말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얘기합니다. 이런 걸 먹고 살 줄 알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야. 그 배짱. 이 정도의 내적 여유, 어마어마하다. 자유로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유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금운이 부럽지가 않은 거지. 권력이 부럽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여기 지금 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보다는 지혜의 훈계. 네. 정금보다는 지식을 얻는 게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죠. 반지 빠른 삶을 살다가 결국 크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돼지 야구. 돼지 야구요? 오늘 왜 이렇게 다 생소하지? 응? 돼지 약. 약. 아. 야구.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를.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잖아. 네. 돼지 야구. 네. 그렇죠? 돼지 야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룰 성자를 쓰고 대성, 네. 약결 이렇게도 합니다. 크게 성취한 것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예. 어? 그러니까 세상은 꼭 이런 거야. 그래서 대영약충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대교약졸 어떤 그 크게 공교로운 것은 마치 졸한 것처럼 보인다. 야, 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이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전남의 대흥사에 조그만 뭘 지어놓고 시를 읊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동다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집도 내고 그랬어요. 옛날 분입니다. 옛날 분. 근데 이분은 참아심의 마음이 뭔지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차 마실 때 여러분 일본의 다도 같은 걸 보면 격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거친 다음에 마침내 차 마시는 건 뭐냐면 격식 없어. 다 파하고 그냥 마시는 거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면은 대교약절이야. 이게 크게 공교로우면 그것은 졸한 것처럼 보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그렇지. 네, 미련한 자 그런 같으나 그게 생각이 나요. 네네. 세상은 꼭 그런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괜히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그러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리석어 보여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렇죠.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 사람 알고 보면 막 알맹이가 단단하겠더라고. 고마워요. 근데 어리숙해 보였는데 뭔가 기품이 있어. 네, 알고 그렇죠.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더 반전 매력이잖아. 그렇지. 아,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좀 쑥스럽네요. 눈 좀 감고 있어. 뭔가 이제 저기요. 반지나 빼세요. 반지빨을. 텅 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득 차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누리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알고 봤더니 기품과 넓음과 그 모든 게 채워져 있었던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대직약
굴 그런 것도 있어요. 크게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재미있는. 시리즈가 있네. 네. 어쨌든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뭔가 했더니 제일 간단한 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귀스타프 플로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네. 있어요. 네, 그분이 썼던 이제 성 안뚜안느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큰 책이고 대단히 복잡한 책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7개의 죄들이 등장해서 성인을 유혹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7개의 죄들이 쭉 있는데 네. 그 중에 우두머리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그 음욕, 인색, 식탐, 질투, 분노, 나태 이런 다른 죄들이 네. 투덜거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 없으면 우린 더 강해질 텐데. 그러자 악마가 얘기합니다. 그가 없으면 내가 쇠약해질 거야. 그렇게 말해요. 무서운데. 지들끼리 난리도 아니구나. 악마의 에너지원이네. 그렇죠.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그 교만한 걸 미워해. 교만한 걸.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드디어 어떤 얘기냐면 지혜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용적 지혜입니다. 그렇죠? 네. 왕들이 국민들을 다스린다든지 관료들과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죠. 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인가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얘기가 기도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뭘 청합니까? 솔로몬이? 지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하여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청하여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세우지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세상은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돈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제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 그죠? 제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공의, 정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미슈팟, 세다카. 그렇죠? 미슈팟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얘기하고, 세다카라고 하는 건 공정하게 재판하지만 그러나 출발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다카란 말이죠.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술적인 공평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그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잘 주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지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살죠. 그렇죠.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굴욕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수양이 필요하다. 자기를 닦지 않으면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 대목을 봐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어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로스 그러면 우리가 에로틱한 거 어떤 그 성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 그리스에서 에로스는 사랑이고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것은 성적인 사랑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 에로스는 뭔가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게 갈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고 있죠? 내게 결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으면 갈망도 없죠. 그렇죠.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내 몸에서 물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갈망이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만약에 내가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망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로스는 뭐에 지도를 받아야 하냐면 지혜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지혜. 그래야 엉뚱한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심.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나 이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존중이 나와요. 다른 생명에 대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서의 에로스는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애써. 그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경외심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의 소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 잠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공의로운 길로 다녀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얘기했죠. 지혜는 언제나 그래요. 정의와 공의야.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죠? 이 길로 가요. 그런데 이걸 알면 뭐해? 이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길과 정의의 길로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지혜 만날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말 그 자체 속에 담겨 있는 갈망을 이해하라고 얘기했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안 와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나의 윤리적 태도는 어떠합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길을 안내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생략된 채 하나님이 이러하다고 고백만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래가지고선 기꺼워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피난처가 필요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그 고백에 의미를 갖는다 그 얘기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그렇죠? 지혜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구현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깊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실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형, 제가 형한테 잘할게요. 갑자기 어색해. 좋습니다. 저 근데- 지혜는 네. 정말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밑바탕에서 정말 오는 것 같아. 그래야지만 그게 정말 참된 지혜인 것 같고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면의 그 든든함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어떤 거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진짜 단호하게 이렇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분별력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는 또 말씀 들으면서 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또 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해주신 그 메시지가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래 누군가의 또 피난처가 또 돼주셨고 누군가의 또 도움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 그럼. 한다로 가야 된다라는 실천의 방향으로. 그런 마음이 진짜 막 강하거든요. 나는 오늘 말 나온 김에 그 내 친구 지혜랑 명철이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이름처럼 한번 살고 챙기고. 있는지. 그럼요. 갑시다. 연락하러 가자. 불 보러. 불 보러. 갑시다.